없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5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의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영원한 천국을 사모합시다. 영원한 천국을 사모합시다. 종말론적인 믿음으로 삽시다. 종말론적인 믿음으로 삽시다. 네. 김윤정 의사님, 어디 몸이 많이 좀 좋아지셨어요? 아직까지? 네. 우리 권사님, 코로나는 다 끝났지만 이게 기력이 그렇죠? 확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많이 기대해 줄 수 있길 원합니다. 네. 오늘날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뭐 너무 걱정도 하지 마시고, 그렇죠? 잘 이겨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한 25년 만에 영국에서 사촌 여동생이 들어왔습니다. 주일날 찾아왔죠, 그렇죠? 얼마나 반갑던지요. 함께 식사를 하면서 서로의 근황을 묻고 대화가 무르익어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 우리 교회가 작지만 우리 교회 코로나로 인해서 교인들이 반밖에 안 나온다는 둥,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오늘 못 왔다는 둥, 자꾸 우리 교회의 숫자에 대해서 변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 이런 말들이 자꾸 제 입에서 나올까요? 다름이 아니라 모처럼 본 사촌 여동생에게 제가 인정받고 싶은 거죠.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숫자로 파악하지 그 교회의 내적인 부분을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코로나로 위협받는 교회들의 이런 상황들, 그리고 교회는 숫자가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면 자꾸 제 목표에 대해서 변명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어저께 아침에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이 동생한테 인정받으려고 이렇게나 민감하게 반응하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직도 교회를 숫자로 보고 한 성도 한 성도를 건강한 믿음으로 세우는 것에 약하구나라고 생각하니 참 안타까웠습니다. 제가요. 그런데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백일하에 드러나고 우리 주님 앞에 내가 평가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제 여동생한테 평가받는 것에 대해서,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나 관심을 두고 있는데 거기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평가, 심판, 하나님의 인정에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된다고 주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요,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가서 그때 심판받을 때, 나를 평가할 때, 그때는 이제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렇죠? 끝이에요. 만약에 내가 창피하다, 내가 받은 주님 만약에 나 너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끝장나는 거예요. 창피한 구원을 받았다, 내세울 게 없다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창피한 모습으로 영원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영원. 영원히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창피한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하면서 상급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보물을 많이 쌓았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영원인 거예요. 영원. 영원히 인정받는 거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기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다시 내가 열심을 내서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사람 인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인정이 중요한 거다라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교회 성도들이 바로 우리의 자랑거리와 면류관이요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면류관은 다름이 아니라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을 전도하고 섬기며 세우는 것이 영원한 상급을 받는 길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성공하고 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거는 다 어떻게 돼요? 다 썩습니다. 80이 넘은 집사님, 권사님도 있으신데 이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며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리고 교우들과 이웃들을 섬기며 영원한 상급을 준비할 때입니다. 내 신앙은 어떻습니까? 또 혹 내 몸이 아파요. 그렇죠? 몸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막 건강을 회복해가지고 100살까지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내 몸이 이제는 이렇게나 늙었구나. 얼마 안 남았구나. 이제는 영원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더 많아야 됩니다. 막 내가 좋은 약, 좋은 치료받아서 내가 다시 건강을 회복해서 막 그냥 잘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그렇죠? 인생이 내가 이제 이 세상에서 끝을 내야 되겠구나. 영혼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게 지혜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썩어질 것들에 우리들의 삶을 다 쏟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종말론적인 믿음 속에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중심으로 한 신앙이었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랬죠? 내가 다시 오겠다. 다시 이렇게 와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봤어요. 승천하는 모습을 눈으로 직접 봤어요.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모습으로 다시 오셔가지고 그 신비의 모습으로 오셔서 재림하셔서 심판할 거다? 믿어지는 거예요. 확실히 믿어지는 겁니다. 영원히 우리가 이제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거다. 이 말씀을 들은 거죠. 그 기대감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6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이에요. 성도들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중에서 끌어올려져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며 산다는 거죠. 이런 엄청난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이 세상, 아랫 세상의 부귀영화, 이게 중요할까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별로 감흥이 안 와요, 이런 게. 예수님의 재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눈으로 예수님 부활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확확 와닿았습니다. 세상 핍박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저 핍박자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더욱 믿음을 지켰죠. 이게 바로 정말 신앙의 능력인 겁니다.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곧 재림할 거다라는 생각 속에서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교회 모여서 빈둥빈둥 하면서 남의 섬김, 남이 준비한 식사들을 얻어먹으면서 아이고 뭐 예수님께서 곧 올 건데 당장 올 거야 하면서 이 시한부 종말론의 어떤 생각 속에서 그 속에서 그들이 이 일을 하지 않고 말만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아멘. 바로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시한부 종말론에 취해서 일도 안 하고 게으르게 빈둥빈둥 하는 자들을 권계해서 바로 잡으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일하지 않는 자든 먹지도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일하면서 일상의 생활을 살라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그랬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재림의 때 아버지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라. 도적같이 언제 올 줄 모르니 그냥 우리는 늘 깨어서 기다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임박한 종말론과 같은 잘못된 이 종말의식에서 벗어나서 바른 종말론으로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 늘 깨어서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겠죠.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바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시한부 종말론의 신앙이 문제였지만은 오늘날에는 아예 종말론적인 신앙이 없어요. 목사들도 종말론적인 신앙, 그러고 보니까 저도 이런 쪽의 설교는 아주 많이 안 해요. 그리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죽음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을 의식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거의 없어요. 삶이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하지. 오늘날에는 무덤을 혐오시설이라 그러면서 그렇죠. 우리가 사는 공간에서는 무덤을 절대로 눈에 보이면 안 돼요. 무덤이 눈에 보이면 어때요? 바로 그때는 그 집값은 떨어집니다. 근데 옛날 우리 살 때 무덤이 어디 있죠? 우리 동네 옆에 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이렇게 보면 앞산, 여산, 뒷산 산에 무덤이 양지바람 좋은 곳에는 무덤이 다 있어요. 이렇게. 아, 죽음이라는 게 늘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아는 거예요. 은연중에. 근데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죠.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죽음의 모습들이 얼마나 곁에 있음을 우리가 확인했습니까? 지난 월요일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눈 중에 한 친구가 야, 우리 이제 50이 넘었으니 우리도 노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 어떻게 할래? 그러자 한 친구가 야, 노후 준비고 뭐고 간에 나는 오늘을 마지막처럼 산다 라고 말하며 1년여 전에 바이어들과 함께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래서 사장님과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막 그 온몸에서 막 그냥 땀이 막 나더래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옷 위에 러닝 셔츠를 벗어서 쭉 짜니까 땀이 막 물 짜듯이 그쵸? 쭉 나오더랍니다. 그런데 그 순간 머리가 핑 돌면서 그냥 쿵 쓰러지는데요. 그 쓰러지면서 머리가 크게 부딪히며 정신이 일치하는 거예요. 부정맥이었대요. 부정맥과 합병증이 그게 물려서 죽다 살아났다. 아, 내가 죽는구나. 그때 이렇게 내가 죽는구나. 이거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는요.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다. 오늘을 마지막처럼 종말론적으로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이 친구 진짜 많이 변했어요. 옛날에 조금 좀 끌렁끌렁하다 그럽니까? 그런 신앙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살아야 됩니다. 이때 이 세상의 쾌락과 욕심 이런 것들에 집착해서 살지 않게 됩니다. 저 거룩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진리와 말씀과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성공과 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이게 바로 우리의 자랑이요, 면류관이요, 영광이요, 기쁨이 이 성도들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이게 영원히 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고 합시다. 이 땅에 있는 돈과 이 모든 재산들 좋은 것들 가져갈 수 있나요, 없나요? 절대로 못 가져가요. 그런데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가져가는 게 아니죠. 천국 가면 누가 와요? 성도들. 내가 사랑하고 섬겼던 그 성도들이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성도를 위해서 내가 눈물로 기도해 줬지. 전도했지. 저렇게 내가 신앙을 키웠지. 이 나의 영혼은 뭐예요?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주님도 아시는 거예요. 네가 쟤 때문에 저렇게 수고했지. 이거는 영원히 남는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도님들을 세우는 것에 열정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면류관과 영원한 보물을 쌓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됩니다.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지도자들이 누구죠? 성도들을 위해서 늘 수고하고 다스리고 구원하는 이 지도자들을 잘 섬기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그 말을 들으라는 거죠. 이 중요한 게요.
목사와 영적 지도자들의 말을 귀하게 여길 때 그때 그들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 있죠.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저께 만난 한 친구가 자기는 담임 목사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설교가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참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가 교회에서 멀어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화목해 줄 수 없다라고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 원인이 목사인데요. 또 다른 친구도 누군가가 그랬대요. 목사가 돈 문제로 재정을 합당하게 쓰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에 시험에 든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수고한다는 느낌이 안 들고 이용한다는 느낌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 참 목사로서 부끄러웠습니다. 목사부터 영적이지 않고 세속적인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을까요? 사랑으로 섬기지 않는데 어떻게 변화될까요? 여러분, 저와 목사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은 먼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게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깨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뜨거운 사랑으로 먼저 사랑을 막 섬기는 거죠. 그렇죠? 본을 보이면서 교회를 막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서로를 믿음의 사랑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훗날 금방입니다. 금방.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영원토록 서로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누구예요? 서로에게 면류관입니다. 저의 면류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의 면류관입니다. 이렇게 목사와 성도들은 이제 교회의 성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14절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마음이 약한 자들, 핍박받아서 마음이 위축되고요. 그리고 동료들의 죽음으로 낙심된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워 주라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자들, 영혼에 힘이 없고 육신이 병든 자들을 영육간에 지지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될 때까지 오래 참으며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든 가정 안에서든 사회에서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원수 같은 자들이 꼭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죄악된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살면 살수록 상처 주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러나 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을 때 은혜의 역사가 있겠다라는 거죠. 15절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공동체 안에서 심판의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 것을 믿고 우리는 이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악을 악으로 내 손으로 피를 묻히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이때 은혜로운 역사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은 다 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선으로 사랑으로 용서하며 그렇게 서로 세워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선으로 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힘들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이 신앙적으로 내 개인이 바로 먼저 서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항상 선을 따르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오래 참아 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개인적인 신앙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6절에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되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기도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 얼마나 행복한 삶이에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여기 안에 내 안에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이 충만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말씀하시며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에 민감하여 그 인도를 받는 성령 충만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0절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은 여기서 미래를 예측하는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를 통하여 들려지는 그 말씀을 듣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할 때, 이때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아멘. 범사에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 헤아려서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그리고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 선과 악, 이게 진짜 선인지 이게 악인지 뭔지를 우리가 말씀으로 분별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끝까지 선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개인적으로 거룩하고 믿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비하고 말씀과 사랑으로 이제 서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무장할 때 세상 이런 것들 좋지가 않아요. 이 세상의 돈과 성공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세상 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렇죠?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의, 우리들의 영원한 멸류가 아닌 영광의 기쁨인 성도들을 세워가며 사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상급, 천국 보물을 하늘에 막 쌓아두는 것입니다. 주님께 갔을 때 창피하지 않은 거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큰 칭찬받는 거죠. 이 기쁨이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얼마나 복돼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신앙 있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좀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리고 칭찬받고 영원한 칭찬, 영원한 인정, 영원한 상급을 쌓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불려지고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나의 이름이 불려졌지만은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칭찬은 없고 인정은 없고 상급은 없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내놓을 게 없습니다. 이 땅에 집착해서 이 땅의 물질과 쾌락과 즐거움과 이런 것에만 마음 다 쏟아버리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영원한 면류관을 위하여 산 것이 아니라 나 자신만을 위하여 이 땅의 끝만을 위해 살다 보니 부끄러운 구원으로 주님 앞에 서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당장 주님이 부르면 가야 됩니다. 이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우리에게는 영원히 있음을 믿고 이 땅이 속히 지나가는 100년짜리 인생인데 우리에게는 셀 수 없는 영원 무궁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면류관을 우리가 인정받는 성도들과 함께 상급받고 칭찬받고 영원한 보물과 우리가 함께 누리는 그 축복의 영혼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하옵소서.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인생, 이 땅 짧은 100년짜리 인생인데 우리가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주여 우리가 그곳에 빠져서 하나님 내 중심으로 내 이익과 돈과 성공 주여 이곳에 우리가 빠져서 주여 영혼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축복을 잃어버리고 주여 우리가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그 안타까움이 그런 절망과 저주가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부끄러운 구원으로 겨우 이름만 불려진 채로 칭찬받을 게 없고 주님께 내어드릴 게 보여드릴 게 없는 부끄러운 그런 구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께 보여드릴 것, 인정받고 칭찬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으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그 잔치에 천국을 우리 누리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바라옵건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 이 땅의 짧은 이 100년짜리 인생에 남은 여생 10년, 20년, 30년 이것에 우리가 주여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히 있음을 알고 이 땅에서는 그 영혼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서로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세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잘 세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썩어질 것들 주여 우리가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이웃들, 우리와 함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신앙으로 세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함께 있을 그들을 축복하며 주여 그들을 세워주며 그들과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나로 말미암아 정말 나에게 죽음이 얼마 지금 당장 주님 부르면 가야 된다는 걸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오니 우리가 마냥 넉넉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여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교회 지도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들려진 하나님 말씀을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알고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를 잘 세워주게 하옵소서. 먼저 가정 안에서 우리 가족들을, 교우들을, 이웃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세워주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제대로 이제는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우리가 영원히 주님 나라에서 기뻐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며 주여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임을 알게 하사 주여 그들을 세우는 데에 함께 열심을 낼 수 있게 하옵소서. 함께 열심을 낼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아니하도록 이 세상의 풍요를 위하여 우리가 내 인생을 다 소진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흐르는 교회 안에서 주여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세우는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진정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영원히 누리는 형제자매가 될 줄로 압니다.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입니다. 주여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세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흐르는 교회가 더욱 잘 주여 믿음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잊지 아니하고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시험 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시험에서 헤어나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주여 서로를 헤아리며 중보하며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의 지경의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힘든지요. 주여 두렵고 떨림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위로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다시 마음을 잡고 주여 돌아서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인생길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두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놀라운 우리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약한 자들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하는 일들 참 이 어려운 중에, 코로나 이 시대 속에서 또 그리고 홍수와 가뭄 속에서 삶의 어려운 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며 서로가 서로를 함께 돌보는 그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자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병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체적으로 병에 아파하고 코로나로 고통 가운데 있고 암으로 힘든 가운데 있고, 그리고 또한 이 마음의 병이 있는 분들, 그리고 신앙적으로 시험에 든 분들 위해서, 병약한 분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추석을 맞이하여서 우리 온 가족들이 사랑으로 잘 화목하게 되는 이런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이 가을에 모든 영혼들이 다시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는 한 영혼 한 영혼 다 되게 하옵소서. 회복하는 영혼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가을입니다. 주님 좋은 때입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고 그리고 묵상하고 순종하게 하사 좀 더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강하게 될 수 있도록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을 또 추석이 다가옵니다. 우리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사랑하며 축복하며 좋은 축복의 시간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시간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가정들이 어려운 부분들, 상처난 부분들, 용서해야 될 부분들 용서하고 화해를 구하고, 주여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정 속에 이 추석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체적으로 힘든 영혼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암으로 고통당한 자 있습니다. 예수의 명하는 그 암에서 치유될지어다. 하나님, 그리고 또한 관절도 그리고 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에 힘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근육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다리에 힘이 생겨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김성철 아버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더욱 주님 사랑 안에서 주여 주님께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권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에서 더욱 회복하옵소서. 기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 지금까지 인도하여 감사합니다. 주여 더욱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마음적으로 우울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옵소서. 주여 시험 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의 회복을 통하여서 깨닫고 강력한 힘으로 평안으로 다시 주의 몸된 교회에서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종말론적인 신앙, 바른 종말론적인 신앙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 부르면 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습니다. 우리로 이걸 알게 하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오니 늘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 저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커 보여도 유한합니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거하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들의 서로가 면류관이 되고 영광과 기쁨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서로 잘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는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본을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성도들은 그 말씀들을 잘 듣고 그 말씀 안에서 깨어서 서로를 세워주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 속에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면류관과 그 보물을 쌓으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보세요? 여보세요?